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집도 사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업도 번창시키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는 길이 한 가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뭔가, 오늘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악인들과 의논도 하지 말아라. 악인들과 이렇게 그들과 깊이 대하면서 의논하면서 꾀를 따르지 말아라.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같이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 그래야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거룩하면 행복해집니다. 거룩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거룩이 행복이라고 아무도 잘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거룩에 힘쓰지 않습니다. 돈과 성공과 안락함을 추구하지만 거룩해져야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자 고통과 아픔과 대가와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갖춰진 상황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들이 죄를 짓자 에덴 동산 추방당하게 되고 이 땅에 죽음과 저주가 오게 되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자녀를 죽이는 이런 비극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오직,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집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전념할 때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야로 율법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만 말씀 묵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만 또 묵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이 충만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생각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을 누려야 돼요. 저는 예전에 청년 때
그때 처음으로 아니까 예전에도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알았지만 정말 깊이 느꼈던 거는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계속 말씀을 주하러 계속 묵상하는데 정말 이게 사람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지고 그냥 이유 없이 기쁘고 이유 없이 막 즐거움이 밀려오고요.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어디 뭐 아주 즐거운 곳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뭘 내가 뭐 어떤 소유물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야로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사람이 마음과 영혼과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진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고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라. 말씀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뭐 TV나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오락이나 세상 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말씀이 재밌지가 않아요. 말씀이 이렇게 사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을 멀리하면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집니다. 말씀이 더욱더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말씀이 더욱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할수록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감동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사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더욱 행복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더욱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누굽니까?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 물가에서 물과 그 영양분을 다 흡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잘 자라겠습니까? 물이 없는 나무를 보십시오. 바짝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과 육의 모든 축복들, 은혜들, 성령의 강수가 그 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쑥쑥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람은 사시사철 어느 때든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 영혼권의 열매, 인생의 열매 등 사랑의 열매 등 성령의 열매 등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고 열매를 맺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간증 참 은혜로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님들 다 열심히 통독 이렇게 하는데 또 어느 성도님은 특히 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 시간이 확 더 늘어난 거예요. 안 그래도 1시간 이상 하시는 분인데 더 기도 시간을 더 늘려서 그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기도의 줄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시거든요.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해서 기도 시간이 정비돼서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가 뭐라 말했냐면요, 자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곧바로 기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는 모든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스며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을 우리가 볼 때 요셉이 생각이 나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는 일을 하고 소득 얻어도 다 주인 것이지 자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이게 팔려가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행하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형통은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 형통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어떤 믿음의 사람도 고난과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이미 형통한 자가 된 것이고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이고 축복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인생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심장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주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편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더욱더 새벽으로 낮으로 저녁으로 밤으로 말씀을 주하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는 모든 일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